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영혼의 묶임들과 마음의 외침들이 아버지와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지고 무너지고 깨트려져 아버지와 다시 우리가 영혼이 다시 아버지 밝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찬양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동안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치유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각자가 깨닫는 시간들을 되기를 원하며 우리 다 같이 각자 영을 살펴보며 하나님께 우리 영을 맡기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가 주님의 노래를 부르고 주님께 영을 치유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그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과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마음에 있는 모든 묶임들을 풀어주시고 우리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귀경시키셔서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84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40페이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840페이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840페이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840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시면 읽고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제 옆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끌어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대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공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코가 완전히 막혀 있었는데 주여 어찌합니까 기도하면서 코맹맹 찬양 연습 때만 해도 코가 막혀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데 찬양을 하는데 마지막 찬양 연습을 하는데 성령이 임하더니 회의가 일어나더라고요. 가지고 펑 뚫리더라고요. 할렐루야. 아유 일단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꼭 하시더라고요. 다시 막힐지어죠. 자, 우리 한 주간 건너뛰고 다시 이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건너뛰어서 이 예배라는 게 계속 드릴 때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한 주를 딱 쉬고 났더니 저는 금방 알겠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아유 영원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받는 은혜가 정말 이렇게 크구나. 잃었을 때 그 가지고 있는 소중함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한 번씩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받는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한번 쉬면서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배로 갑절로 은혜를 받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시는 뭐 성경 보면 제목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이 위기에 몰렸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것을 가지고 노래를 지은 시입니다. 이 잘 나가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항상 이런 일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잘 나갈 때 일을 시기하고 배합하면서도 너무 잘 나가니까 잠잠하게 있지만 그 잘 나가던 사람이 어려움이나 위기를 겪게 되면 이 잠잠하던 대적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욕하고 비난하며 그 사람을 완전히 사장시켜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의 사위가 되어 왕궁에서 이제 승승장구할 땐 아무도 그에게 이렇다 저렇다 대접 못하던 자들이 이 다윗이 이제 사울의 눈에 벗어나게 되자 너무나도 앞장서서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하며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예, 제가 3주 전에 설교할 때 그 53편에 52편에 등장했던 그 도액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큰 돈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냥 식사 한 끼 얻어먹고 카란주로 받은 거 말고는 돈 큰 받은 것도 크게 없지만, 이것을 본 도액은 다윗과 그를 본 아히멜렉을 공격하면서 그 아히멜렉의 가문에게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히면서 다윗을 궁지에 몰아넣게 되었던 겁니다. 자, 지금 이 시에 지은 배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잘나가지 잠잠한 자이지만 다윗이 공격에 처하자 그를 공격하고 일부하게 이르렀습니다. 자, 이 시의 배경이 된 것은 다윗이 이제 요나단과의 그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이제 사울의 왕궁을 떠나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되면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10이라는 땅에 있는 그 한라산 숲속에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게 된 그 10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달려와서 다윗의 거처를 알리며 사울이 속히 군대를 이끌고 다윗에게 와서 식당으로 와서 다윗을 잡아가도록 그에게 밀고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또 다윗의 편에 있는 사람 중 하나가 또 다윗에게 알려주게 되면서 다윗은 사울의 군대를 피해 저쪽 산으로 도망가고, 또 사울의 군대가 저쪽 산을 쫓아가면 다윗은 또 이쪽 편 산으로 또 도망가고, 이렇게 계속 도망다니면서 사울의 군대가 점점 다윗을 에워싸면서 점점 그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하시려고 블레셋을 들어 사용하시게 됩니다. 블레셋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는 소식이 전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고 황급히 다시 군사를 블레셋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군사들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까스로 이 다윗은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에 이제 극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은 이와 같은 시를 지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의 간절하고 절박했던 마음을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자, 다윗은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원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 이런 것들로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즉 의로운 자의 길을 인정하시고 도우시며 악인들을 정죄하시고 멸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자, 이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첫째, 내가 그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입는 그 의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한다 할지라도 중심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 있지 않게 되면 사실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과정의 방법도 하나님의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의 방법이 세상적이고 악한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지 않으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잔인하고 악랄하게 괴롭혀도 똑같이 다윗이 악랄하게 대하는 것은 오히려 다윗은 똑같이 악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에게 선을 베풀면서 사울을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얼마든지 있었지만, 두 번이나 있었지만 악으로 되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믿고 기다리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이어서 주의 힘으로 자신을 변호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힘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호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울에 대한 그 다윗의 그 무지함을 풀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진정한 그 신앙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항상 자신에게 처한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그 문제를 상의하면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도에게 이런 태도는 사실 마땅한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먼저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다 해결해 버리면서 자신의 뛰어남에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이것은 사실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능히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능히 행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할 수 없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크던 작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어진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자, 이전은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딤에 조급하여서 다시 한번 독촉하며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사울의 군사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자신의 목을 좁혀오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는 도우심의 손길을 보이지도 않으시고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시지도 않으시는가? 정말 이대로 사울에게 잡혀 죽어야 하는가? 라는 그런 압박이 다윗에게 심하게 몰려오고 있어요. 그 조급한 마음에 더욱 가슴을 졸이며 하나님의 침묵에 제발 좀 기도에 응답하시고 좀 들으시라고 내 입의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며 독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기도의 응답이 대부분 우리가 원하는 그 시간보다 훨씬 늦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사실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일찍 응답받아서 남들과 같이 여유 있고 평안하게 안정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남들과 같이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남들 보기에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로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때에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나의 원하는 방식과 때를 전혀 존중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살피시고 응답하시는가? 바로 우리의 그 인내의 믿음을 살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져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그 믿음을 갖추었는가? 응답하시고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느려지는 이유는 그 믿음을 만들어가는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응답이 미뤄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이 미리미리 응답되지 않고 급박한 순간에 바로 그 위기 직전에 응답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이 급박할 때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중심이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사울 스스로가 제사를 드렸던 사건입니다. 자, 왜 그가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블레셋 군사들이 이제 루나까지 막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려야 할 그 제사장인 이 사무엘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예요. 블레셋은 바로 루나까지 쳐들어갔는데 저기 오기 때문에 사울이 마음이 조급해서 그만 자기가 드리지 말아야 할 제사를 스스로가 드려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서 죄를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그제서야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됐을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의 사건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 그 안타까운 사건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하나의 사건으로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 사건은 바로 사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차라리 망하는 길을 선택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아니라 급하면 자기 방식,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짊어지기에는 장형 미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사울을 기름 부어서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왕이 되고 나서 그 양이 되고 나서 그 제2년 동안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을 만들어 갔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세력을 키워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그 진실되지 않은 중심이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이 그 자리에서 다 만천하게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물론 저 같은 사역자는 특히 조심해야 할 일이지만 믿음의 일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그 일을 할 때는 믿음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힘이 커지고 능력이 임하면서 자신의 어떤 세력을 키워나가고 자신의 힘을 키우게 되면 결국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아있게 됩니다. 마치 유럽을 여행해 보면 유럽의 그 화려한 성당에 성도를 내려먹는 그런 껍데기만 남은 성당과 같이 그런 성도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하며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응답하시며 그를 구하시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군대를 사용하셔서 사울의 군사를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보아하는 자들이 나의 생명을 기다하며 하나님을 찾아오지 아니하였으리라. 낯선 자들이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믿지도 알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낯선 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다윗을 밀고한 그 10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10 사람들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로서 다윗과는 같은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은요, 같은 지파인 다윗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하고 잡아가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다윗은 같은 지파에게 도움이 아닌 배반을 당하여 위기를 맞게 되면서 이들을 낯선 자들이라 비꼬며 부르게 된 것입니다. 즉 이들은 비록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었지만 또 자신의 무지함을 이들은 잘 알고 있었지만 정직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반한 그 행위에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들은 자신과 같은 지파에 속하며 또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다윗을 배반해야만 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을 시기하였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다윗과 같이 용사도 있을 수 있고 또 다윗과 같이 돌파면을 잘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 만약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나도 다윗과 같이 골리앗과 싸울 기회만 주어진다면 내가 골리앗을 나도 능히 이길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하는데 내가 못할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집고성 명인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축구 시작할 때 아이고 저걸 못 넣냐 나 같은 거 벌써 몇 골도 넣겠다 말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마치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늘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이 다윗과 같이 같은 지파이고와 함께 자란 사람들의 경우 자기 충분히 다윗과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성공을 단순히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의 성공을 시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윗의 위기는 곧 자신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를 밀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요, 다윗이 자신의 땅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사울이 알게 될 경우 자신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질 것을 우려하여 먼저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게 됩니다. 나만 피해가 있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의 중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거는 사람을 정말 사울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들어주시니까. 자,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권력도 도움이 되고 많은 인맥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은 세상에서나 돈이나 권력과 인맥을 초월하는 문제들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불치의 질병이 그것이며 천기의 질병이 그런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이런 것 일들 앞에서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생 성공을 위해서 달려오다가 말기암이 걸려서 시아버지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무의미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게 그제서야 깨닫는데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셀 수 없이 많은 불상들 화재가 한 번 나면서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면 이게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이 의지하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음을 계속해서 성경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다윗의 고백같이 성도가 의지하고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며 그 증거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 옷을 악으로 갚으시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갚아주시면 좋은데 때로는 갚아주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는 데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내가 그 원수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너희가 주의 용서를 갚으시고 하나님의 증언하심에 감하리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받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원수 갚는 것이 주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원수를 갚게 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며, 또 내가 원수를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이 나서서 갚으실 필요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그 원수를 갚은들 원수를 갚는 그 순간 잠깐 속이 후련하긴 하겠지만 원수를 갚는다고 원수로 인해서 손상된 내 영혼의 심령이 회복되느냐는 거예요. 원수가 죽인 가족이 살아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다친 몸이 회복될 수가 있겠냐? 원수가 사기친 내 물질이 보상될 수가 있겠냐? 예수님께서는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셨습니까? 오히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그같이 행동한 이유도 바로 원수가 사단의 꾀에 넘어가서 그도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분이 교도소 교도관으로 근무하고 계시는데 교도소에 들어온 재수자들 중 40%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각, 환청 이런 것 같은 정신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정신병의 원인은 대부분 죄를 타고 들어온 귀신들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제자가 되는 이유도 결국 귀신의 역사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원수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은 원수들이 죄를 짓는 것도 결국 귀신의 역사에 놀아났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들을 용서할 때 첫째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나의 영혼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며, 두 번째, 귀신의 역사가 깨어지게 되면서 마귀의 일을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그 원수의 영혼까지도 우리가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원수들은 가룟 유다와 같이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대부분 이렇게 멸망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우리 끝으로 6절,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쁜 죄로 주의 제사하느냐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신 이이다. 7절.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 원수와 보호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가이선 사울과 배반한 그 10사람들의 위협 속에서 생명의 위를 겪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다윗은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다윗을 구해내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잠깐 지금 이 시를 짓고 있는 시기가 아직 그 사울의 멸망이나 다윗의 승리가 확정 지어진 때는 아니었지만 다윗은 앞으로 일어날 그 자신의 완전한 승리와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심판과 멸망을 바라보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높여드리고 그 바라보면서 예언적인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그 예언이시도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녀들의 진도로 인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전에 한 3년 전에 하나님 예언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예언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에 저도 황급하게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그 예언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움직이는지 알 수 있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 비결은 바로 그 예언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있어야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언을 바라보고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어떤 비전을 바라봤을 때 그냥 잊어버리시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움직이지 못해요. 항상 그 예언을 마음속에 듣고 기도하고 있을 때 때가 돼서 하나님 움직이시면 아 이제 하나님 움직이시구나 알고 따라서 우리가 호흡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원수는 항상 우리 주변에서 활동합니다. 그런데 그 원수는 가족의 모습으로 역사를 하고 친지나 스승, 심지어는 목회자의 모습으로 와서 역사하는 겁니다. 이들이 역사할 때 우리 영혼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기도 하고 우리 육신에 아픔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 원수들을 상대해야 하는 성도가 선택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용서하는 것과 서두로 되갚아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것은 마귀의 빛을 깨트리는 것이며 내 영혼의 성장과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항상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기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며 저도 항상 하는 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는 것밖에 하는 게 없다. 항상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할 때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로시 하나님 정말 원수와 같은 자리를 바라보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를 대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실을 믿고 맡겨드리고 그저 용서하고 또 물러가고 또 아버지여 용서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도 그런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워하고 원수된 사람이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원수 맺고 아버지여 원수를 갚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마귀의 진들이 깨어지고 사탄들의 역사들이 아버지 깨어줄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큰 은혜의 물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그러던 시간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중심은 그대로 다 드러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죽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계속 이 육이 죽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험에 우리가 통과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주신 이유는 더 큰 믿음과 더 놀라운 축복을 하나씩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데 우리는 한번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오할 분석드릴 것은 정말 시험에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물질, 명예, 정말 그 한참한 것 때문에 하나님 그 영적인 축복을 놓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고 저 안타깝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을 하나님께 온전히 보여드리며 우리 중심에 정말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위에 신뢰하는 것들이 있다면 다 땅바닥에 내다 쏟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를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짐들을 깨뜨리시고 다시 아버지 충만케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아버지여 자유케 됨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심령의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날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믿음을 전진하는 아버지의 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외적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그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아버지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악을 갚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삶을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격에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올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 가정으로 돌아갈 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귀한 예물들인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은혜 주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